여러분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CCM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40여 년 전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제가 주일낮 설교를 했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세대에서 본받고 싶어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고 평가하는 귀한 설교 4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머릿말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서문에 보니까 이 책이 진작 전국 국내에 알려졌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번역이 200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그때는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 한참이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선교지에 가보면 교회마다 경배와 찬양 스타일이 아닌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경배와 찬양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로였다고 말을 하지만 이 번역자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책이 진작 나왔으면 그런 경배와 찬양이라는 유행이 재평가될 수 있었겠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예배 중에 경배와 찬양 시간을 대폭 늘리고 세속적인 악기라고 금기시되던 악기들이 본당에 설치가 되고 고전적인 찬송들, 오래된 찬송들, 정말 놀라운 이 찬송들은 모두 등한히 하면서 현대 음악에 맞춰가지고 만든 CCM을 선호하며 부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심정을 품고 있는 진실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 새롭게 변화된 예배 스타일 때문에 이 경배와 찬양을 부정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고도 이 풍성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깊고도 풍성한 영적 체험을 다 담기 힘든 얄팍한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육신의 부모를 위해 부르는 노래에도 담기 힘든 민망한 곡조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의도로 한다고 하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차마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대변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한국 교회가 예배 회복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붙들었던 그 현대적 음악의 CCM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인 안목으로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분들이죠.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느냐고. 그 말은 현대적 음악을 쓰지 않고 왜 이렇게 고전적인 찬송만 부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찬송가만 부르니까요. 왜 그런지를 저는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앞날을 내다보고 설교했던 그 설교를 4편 읽으면서 공감하는 내용을 간추렸고 또 제가 근본주의 침례교도로서 침례교 목사로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찬양이 무엇이며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준비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연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찬양도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어떤 것이 성경적 찬양인가를 진심으로 알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적 찬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멜로디를 만들라는 거죠. 멜로디를 만들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다. 이 과도함이 있다는 말은 지나침이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내용 속에서 이게 함축된 그 내용인데 그걸 풀어놓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행동했던 라이프 스타일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은 이렇게 했잖니? 우리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자 하면서 술집에 모여 술을 먹고 즐기면서 제일 먼저 혀가 제멋대로 꼬여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주절주절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을 나불거렸을 것이고 어떤 때는 괴성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젓가락도 들기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상스럽고도 음란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이 재미있다고 즐겁다고 희덕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라는 말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전 생활 속에서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주 흡족한 기쁨을 준다고 행복하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 잘 아는 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가면서 관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관계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찬양을 불러야 될 것,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노려야 되는가, 성경적 찬양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가보면 찬양을 부르는 스타일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을 봅니다. 모두 현대 음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양한 악기를 씁니다. 음만 들으면 여기가 교회인지 공연장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무슨 황홀경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 작정하고 만든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가사는 성경적인데 멜로디와 비트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음악을 가리켜서 CCM이라고 합니다. CCM의 모습은 소울로 시작해서 R&B로 시작해서 힙합 그리고 랩으로 이어지는 이런 스타일의 음악으로 가사는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멜로디와 비트는 세상의 대중들이 선호하는 방식, 불신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노래하는 것을 CCM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 교회 음악이다 라고 하면 찬송가와 복음성가 그리고 찬양대들을 위한 성가집 들이 고작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와 가스펠송, 이 복음 찬송으로만 분류하여 부르던 교회 음악이 어느 날부턴가 미국에서는 비냐드 음악이, 한국에서는 두란노의 경배와 찬양 음악이 교회들마다 집회 때마다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물결 아래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가스펠 가수나 찬양 사역자로 불리는 이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가끔 젊은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이렇게 삼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약자로 크리스천 대중음악, 그러니까 현시대 그리스도인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음악적 흐름을 따르고 있는 대중적 스타일의 기독교 음악을 말합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대중적인 스타일로 전해지는 음악입니다. 그렇다면 이 CCM, 크리스천 대중음악은 과연 성경적인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 음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대중입니까? 대중과 그리스도인은 분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천 대중음악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음악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탄의 자녀들을 교회에 끌어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세상 음악에 빠져버리는 경우는 많아도 실상 그런 대중음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상의 음악적 스타일인 락뮤직은 성경이 말씀하는 음악 스타일과 전혀 반대적인 음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술과 담배를 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몸에 절대 해롭기 때문입니다. 락뮤직 등을 비롯한 이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강한 비트, 불협화음, 알코올, 흥청만청, 음란함, 희한한 복장, 마약 등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세상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성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세상적 음악이 중독되어버린 사회가 가득 차게 되면 나라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락뮤직을 교회 안에 들여온다는 것은 술, 담배로 예배 때마다 교회당을 채운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음악이 누룩처럼 교회 안에 신실한 젊은이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낮은 울타리의 신상원 대표는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고 부르짖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믿음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성경적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서 그랬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받으실 만한 것이 있고 받으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음악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류와도 같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선 아니면 악입니다. 사람들은 흑백놀이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회색 분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리듬이나 비트나 가사나 멜로디가 우리의 뇌가 받아들이는 흐름을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역행하면 강한 호르몬이 작동하여 순간적인 쾌락적인 기분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으로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망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강한 비트나 신나는 음악에 성경적 찬양을 대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적 찬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